예전에 2010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을 때 거기서 이라크 전쟁을 다룬 영화 허트 로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영화가 아바타를 누르고 작품상, 감독상 휩쓸면서 6개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LA 타임즈에서 제목을 잡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만 쓰면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러지 뭐, 그렇게 된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지, 다윗 개인이 가진 기량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한 체급만 올려도 레슬링을 하든 복싱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한 체급만 올려도 너무너무 벅차다. 그래서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죠, 파퀴아오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그분이 체급을 올려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난 다시는 안 싸울 거야 그렇게. 그냥 벌써 한번 맞아보니까 그 주먹이, 이게 체급이 한번 올라가니까 그 주먹이 그 전 체급의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이겁니다. 골리앗, 그 등치, 그 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런 것에 비하면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다윗의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 속에도 여전히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길의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새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그렇게 일어서는 믿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 위기지만 위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골리앗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굉장한 차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블레셋,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소고라고 하는 지역에 나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욕을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욕을 합니다. 키가 6규빗 1뼘, 족기 3m에 가까운 이 거인은 본 적도 없을 만큼 거대한 거인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약 60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이죠. 동일한 시대에 신라는 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라보다도 천년 전 이런 시대에 갑옷을 입고 철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블레셋은 앞선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무기, 거기다가 거대한 키의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이 전쟁이 일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남자들, 청년들이 가던 그 상황에서 아직 나이가 안 되고 여러 형들이 가다 보니 다윗은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온 겁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너희 중에 용기가 있는 사람, 듣기가 싫은 사람은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것이 골리앗의 지금 쓰고 있는 전술입니다. 무려 40일을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기를 죽이고 있었죠. 사울 왕은 포상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고 많은 재산과 가문의 영광을 주겠다 제안을 하죠. 이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직 어려서 전쟁의 징집도 받지 못한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도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의 수많은 군인들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순간이고요, 죽는 것은 끝장나는 일이니까 잠깐 쪽팔리고 말아야지. 골리앗이 아무리 서서 누구 빨리 나와서 나랑 싸우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3m 가까운 이 골리앗 어떻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물론 다윗의 눈에도 그런 골리앗이 보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보입니다. 눈앞에 다 보여지는데 다윗은 거기까지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불쌍한 성도고 이 교회 자체가 불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불러서 저같이 불신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산다면 불쌍한 사람이겠죠. 교회가 어딥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불러가지고 영광스럽게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곳, 이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초라하고 불쌍한 곳, 정말 이곳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굉장한 차이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과 핵심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해서 병력을 움직이는데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지역으로 몇 명을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하고 군대를 움직였는데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가지고 딱 잡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지금 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지금 병력의 이동 날짜와 숫자를 지금 장소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이걸 준비하느냐, 말이 안 된다. 자,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걸 다 보듯이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먼저 쳐가지고 거기를 무너뜨려야 승산이 있다. 밤새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광경을 본 사람,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입니다. 몸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이게 뭐야? 자고 일어났더니 왜 여기 주위에 아람 군대가 싹 둘러있어? 큰일 났네, 망했네. 이 작은 성에 저렇게 많은 아람의 군대가 왔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럽니다. 어디가?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게하시의 눈에는 누가만 보이냐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이 종에게 좀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니까 이 게하시의 눈에 분명 저 앞에 아람 군대만 있었는데 자신들을 둘러서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셨구나. 그게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움, 낙심, 절망의 마음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고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죠. 분명 같은 눈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본 것과 게하시가 본 것은 다릅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요. 또 다른 예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봐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분명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과 2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땅 좋은 줄은 알겠다. 그런데 그 땅에는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본 사람과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본 사람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문교회 목사지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보다 더 조용히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난 사례비라도 받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도 없이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가는, 그것도 어느 때에는 더 손해보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다.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골리앗은 분명 위기는 맞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골리앗, 물론 대단한 거인이지만, 그래서 눈앞에 실제로 본다면 아마 기가 죽을 겁니다. 요즘 우리 강령이가 와가지고 제가 한 번씩 안아주긴 하는데 누가 누굴 낳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큰지. 그래서 오늘도 강령아, 절대 결석하지 마라. 너 한 명 빠지면 3명 빠지는 것 같다. 너무 든든한 거예요. 내가 안기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안아주고 그런 관계로 만나니까 좋지. 만약에 반대로 만나봐. 내 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봐. 이 골리앗으로 지금 만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걱정되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골리앗,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관역이 크면 어떻습니까? 아구 잘 맞잖아요. 그 생각하기에 다르다 이거예요. 화살 대충 쏴도 맞아. 째까는 사람은 신경 써서 쏴야 그래. 그런데 큰 사람은 대충 쏴도 맞아. 창도 그렇게 던져도 맞아. 물맷돌 그렇게 던져도 맞아. 물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신앙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래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나도 기도하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상 수술대 앞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긴장되고 가뜩이나 기도도 못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특약 처분을 하죠. 어떤 거는 주기도문이라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외십시오. 그렇죠. 주기도문은 알아. 왜냐하면 맨날 외는 거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시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도 외신대요. 이제 이러고 가겠지만, 우리가 신앙 훈련, 그래도 주기도문을 평상시에 외워왔기 때문에 그 위기의 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신앙 훈련들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뭐냐?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의 가치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훈련들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 포기하고 다 낙심해 버릴 거냐? 다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깨우쳐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1991년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 1년 동안 진짜 다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러고 있는데 싸그리 떨어져가지고 진짜 90%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농가에서 다 낙심을 하죠. 이제 농사 다 지어가지고 거둔 것만 남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낙심하고 이제 불평하기 딱 좋잖아요. 불평하고 또 뭐 하기 좋아요? 술 마시기 좋아. 그렇죠, 막 그런 건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 때를 어떻게 이걸 돌파를 해야지? 어차피 사과는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 남은 10% 이 사과에다가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합격 사과. 이 사과는 이 지독한 태풍에도 안 떨어졌다. 당신 자녀들 시험 볼 때 이 사과는 합격 사과다. 이 사과를 먹으면 내가 미신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회 자체가 좀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그게 좀 있잖아. 우리 자식 이거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과 먹으면 안 떨어진대. 그냥 그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대. 사람들이 막 그 비싸게 부르는데도 10배 이상 부르는데도 다 사더라 이거요. 그 사고 먹어가지고 이분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그걸 반응하느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낙심하고 그건 다 할 수 있죠. 염려되는 상황에서 다 염려하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절망하고 있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가는 길이죠.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느냐? 자, 골리앗은 지나고 나서 보니 단순한 장애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의 도구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유명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근데 드라마 한 편으로 완전히 떠버리죠. 노래 하나로 완전히 떠버려요. 아니 모르겠어요. 텔레비 보다가 지금도 막 가수들 나오고 그러면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 돼. 야, 쟤 누구냐? 쟤 누구냐? 어느 때는 우리 딸도 몰라. 어떻게 빠른 시간에 바뀌어가는지. 야, 너도 모르냐? 몰라요. 너무 많아. 너무 빠른 시간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뭐 그런 친구들은 베개 하나 둘이나 될란가? 그냥 이름도 모른 채 있다가 사라지는 친구 굉장히 많죠. 그래도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 매스컴에 한 번 나와가지고 딱 얼굴 알리고 그게 한 번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하는 이 시트콤 드라마를 찍고 인기가 올랐던 황정음이라는 여자 배우가 유명해지기 전 자기 통장에 487원 남았대요. 앞자리가 없고 487원 남았는데 근데 이 드라마 하나가 성공을 하고 인기가 올라갔더니 CF 하나 찍었는데 30억을 받았대. 이건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한 방에 뜨는 게 가능한데 고대 사회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무명의 이 사람이 양치기 수많은 양치기 소년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 쓰러뜨렸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전쟁터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각 지방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번에 다 죽을 뻔했고 다칠 뻔했는데 다윗이라는 얘가 아니 그 아이가 나가가지고 물매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니까 전쟁 영웅이 돼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위기가 어려움의 시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은 물론 단순히 보기에 큰 장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빠르게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 가사가 뭐가 있냐면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힘들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아주 고단한데 이 풍랑이 불었기 때문에 내가 노를 저어가지고 계속 가봐야 얼마 가지를 못하는데 이 풍랑에 이는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 역사입니다. 교회 여러분 위기 없었던 때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 역사를 놓고 봐도 늘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렸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고 여기 또다시 앉아서 새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두 번째,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사람, 신앙의 사람일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 기도할 수 있는 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럼 뭘 붙들고 지금 나가냐? 칼, 창,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이 좀 나 좀 도와달라 쳐다보잖아요. 베드로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쳐다보고 가만히 서로 눈이 마주쳐갖고 있는데 뭘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오늘날 세상이 좀 잘못 가가지고 자꾸 뭐 돈이 얼마 있고 뭐 얼만큼 부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교회는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창피한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 이겁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자꾸 착각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려고 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꾸 착각을 하려고 그래요. 은, 금, 그거 없는 것은 교회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이 창피한 일인 겁니다. 지금 다윗도 뭘 외치고 나갑니까? 자, 내 능력으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물맷돌을 갈고 닦았는 줄 알아? 나는 던지기만 하면 맞죠. 저놈은 얼마나 머리가 커. 야, 던지기만 하면 여기 죽었어. 이러고 가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이겨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뽐내고, 아, 다윗은 만만이요 그럴 때 접니다. 오늘날처럼 이루고 온 거 아니란 말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너를 죽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골리앗을 죽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46절 말씀.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나 김한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다윗입니다. 내가 골리앗과 게임이나 되겠냐? 지금 이 소년 다윗과 저 큰 덩치의 블레셋의 장수인데, 전쟁터에서 지금 갈고 닦은 그 사람인데, 이게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하지만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승리하게 될 때 이 승리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냐? 첫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돼.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한다면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저는 나같이 무딘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날의 이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도 설교 자리에 세워주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문제들을 놓고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비하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정말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자꾸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1968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시찰을 갔습니다. 육군의 군단장 이상 모든 지휘관들 만찬 파티를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세계 사단, 2군단 이하 세계 사단 사단장들을 참석시켰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별 하나 준장 나히필 준장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부대 운영을 잘했는데 신앙으로 병사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너무 부대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유일하게 지금 보고하는 사람으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이 나히필 준장의 보고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하다 칭찬을 했고, 그 칭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직접 술을 따라가지고 그 술을 갖다가 한 잔 다 하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안 받아. 감히 대통령이 지금 술을 따라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모든 사람은 못 받아서 한다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안 받아. 그래서 주는 이 손이 얼마나 여러분 무한하겠어요.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이 안 받는 것은 상상도, 이 짧은 시간인데
평안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하고 전부 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고 다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이걸 안 거두고 있어요. 이분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날까지 한 번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콜라를 한 잔 주시죠.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 어색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국방장관이 호닥 가가지고, 각하, 이 나장군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긴 했는데 한 번 이 어색해진 자리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 이 생각보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났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장군들이 뭐냐면, 왜 그랬어? 야씨, 그거 한 잔 받아서 얼른 먹고 끝내지. 꼭 그렇게 갔어야 됐냐? 야, 너 신앙인 건 다 알긴 알지만 이게 뭐냐? 이걸 막 해가지고 전부 그러면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야, 그냥 책상 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지금 듣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자리 빼라고 그러면 빼지. 그러고는 책상을 다 정리를 하는데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군복을 벗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별을 하나 더 달아 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 없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큰 복이 될까요? 당장의 눈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얻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참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기뻐하실 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법으로 이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이걸 누가 알아줘요? 이게 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이 없을까요? 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신앙이 복수의 신앙, 죽여 없애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된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그 신앙에 감동을 받을 것이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나 같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변화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부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내무반에 믿음 좋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못된 하사 하나가 기독교인 병사의 오른뺨을 군화로 힘껏 후려치고 하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댄다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 그 하사의 전투화가 반들반들하게 닦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롱당한 병사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이 이것이다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즉결 심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곤 합니다. 나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갚아주는데 그 인간이 행한 것보다 몇 배를 더 갚아주는 이런 것이 오늘날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택시 1, 2, 3, 악마 판사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드라마 보다가 속이 터져 죽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막 50회, 막 70회, 80회 막 끝까지 악녀가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는 것을 안 봐야지 화병 나서 죽겠네 그러면서 또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보고 있고 못 끊어가지고 또 보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겨우 끝에 가가지고 아씨 진즉에 좀 이렇게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회 지나고 그 다음 바로 즉결 심판을 해주니 이 원수를 갚아주니 이야 쌤통이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가치, 양보, 희생, 손해보고 기다리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참놔주고 아무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알아줘서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이 주님 사랑이더라.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더라. 이 교회가 가진 사랑이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이겼고 그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은 위기지요. 그러나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이길 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기는 힘, 믿음의 방법에 있으며 사랑의 방법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